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번 수요일에 이제 양식에 대해 살폈었죠.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이라는 그 헬라어가 뭐라 그랬죠? 종말에 있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생명 되시게 하시는 그 하늘의 양식이 바로 일용할이라는 뜻에 들어가 있다. 그죠? 그 일용할 양식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었어요. 구원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출애굽 때 먹었던 그 고기, 그죠? 그 고기는 이제 광야로 이끌림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먹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떡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기에 고기를 어떤 양식이라고 그랬죠? 저녁의 양식이라고 그랬고, 떡을 아침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성경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역사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래갖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고기를 통해서 거기서 그 고기로만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통해서 꼭 떡으로 가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저녁의 양식, 떡을 아침의 양식. 그렇다면 저녁의 양식인 고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어둠, 율법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아침의 떡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생명의 떡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양식을 공부하면서 살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양식만은 고집하는 자는 바로 육 안에 갇힌, 율법 안에 갇힌 은혜를 모르는 자다. 그죠? 그 자들이 그냥 고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살을 먹어서 내 영광, 내 가치, 내 의의, 예수라는 것을 통해서 내 유익으로 남으려는 그 자들이 고기만을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으로, 그죠? 바로 그 자체, 그런 우리 죄된 모습, 고기만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떡 대신 그 생명의 떡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 우리를 깨닫고 그 떡으로 가는 자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었어요. 바로 그 떡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진 떡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말씀으로 반드시 육신이 되신 예수를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 양식으로 예수 안에 살게 된 자들임을 또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일요일날 마침 하나님이 놀라운 데는 일요일도 계속해서 그 생명의 떡, 그쵸? 그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식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강해를 해주시는데 그 강해를 통해서 계속토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로 넘어가고 오늘 우리가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 살피게 돼요. 용서. 사실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던 그 양식으로부터 인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죠? 양식의 근거에서 오는 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께서 내놓으시는 그 역사가 용서의 역사인 거죠. 그죠? 성경 전체의 주제가 용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서? 우리가 마치 용서하면은 어떤 인간이 내놓아야 될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용서를 접근하는데 사실 용서는 어떤 그런 인간의 행위, 율법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상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실 거야 라는 어떤 조건, 마치 율법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용서는 다른 말로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사실은 용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은혜를 보는 거죠. 은혜. 그죠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인지, 그죠?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도 이 어떤 용서라는 부분, 이걸 갖다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미제라고 같은 거, 그죠? 장발장이라고 하는데, 복역을 한 다음에 사회에 나왔는데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고 어느 신부 집에 가고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신부가 극진하게 대접해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발장은 촛대를 보고 은촛대인가요? 그걸 훔쳐간다는 말이죠. 마침 붙잡히게 돼요. 그게 다시 끌려왔어요. 근데 그 신부가 어떡하죠? 신부가 뭐라고 그러죠? 아, 자네 참 섭섭하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분명히 금촛대를 뒀는데 왜 은촛대만 갖고 갔어? 그런단 말이죠. 이미 그게 뭐예요? 그의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진 거죠?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총체적으로. 이 신부가 베풀어준 은혜라 그러는 거죠? 은혜. 그래서 이 장발장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선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아, 내가 이 금촛대도 줬는데 자네는 은촛대만 갖고 갔어. 이건 완전히 여러분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조금이라도 우리 엿보게 하시는 어떤 이 세상의 단편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도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지금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십자가의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장발장 얘기에 비교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용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헬러 원어로 보면요, 카이 아페세민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보통 우리는 이 문장을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보는데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것은 내 행위에서 격발되어지는 당연히 오게 되는 어떤 보상이지 어떻게 이게 은혜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분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죠? 용서라는 게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면 용서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용서라는 자체가 우리한테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누구한테 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용서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 안에만 있는 단어냐면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단어가 용서예요. 용서는 예수 안에만 있는 단어예요. 그죠? 그 예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옛날에 살폈었는데 기억나세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가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가면 사실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것들을 다 여러분과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자세히 못 살펴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묻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서 형제가 죄를 범한다는, 여기서 죄라는 것을, 죄를 내게 범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죄가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죄라는 헬라 하마르티아 뭐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잘못된 관역을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쏴야 되는 자들인데 이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서 비껴나서
나라는 영광으로 관역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나. 여기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는 이 베드로의 말 자체가 사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 모든 자들이 죄인이건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거죠, 이게. 근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 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단어를 베드로가 쓰고 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영광에 초점이 되어 있는 신이 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주면 되나요? 7번이면 되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 10이라는 숫자가 안식에서 완전수 아닙니까? 히브리에서. 그래서 7번 정도 이렇게 내가 용서라는 것을 행하면 그럼 나는 천국 백성 맞죠? 이 정도면 나는 제자 맞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용서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 행위. 그죠? 마치 예전에 여러분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몇 번 용서하면 천국 백성인가요? 7번 정도면 되나요? 7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 용서라는 행위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2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에요, 그럼? 490번. 그죠? 그러면 489번 하면 지옥행인가요? 490번 반드시 해야 천국 백성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7번씩, 70번씩 7번이라는 말씀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헵토, 메콘, 타키스, 헤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코, 70번이 앞에 먼저 나오고 70번, 7 이게 딱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70에 7.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이라는 그 의미의 7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먼저 나오는 거, 먼저. 7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77) 70의 의미로서의 7이라는 거예요. 70의 의미로서의 그 7. 그러니까 70이라는 그 의미의 7로만 용서라는 것이 가능해 이런 뜻이에요. 그 용서라는 게 뭐예요? 용서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 에피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용서가 헬라어로 에피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용서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은 풀어주다예요. 풀어주다, 그 다음에 놓아주다, 흘려보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용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게 잘 안 왔잖아요. 용서, 그죠? 화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덮어버려야 되고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사실 용서라는 게 구체적인 의미는 풀어주다. 어떤 속박에서 어떤 묶여 있는 거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 그러니까 70이라는 그 의미의 7로 풀려나게 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게 7번만 용서하면 난 천국 백성은 뭐 맞죠? 뭐 그렇게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70이라는 의미의 그 7로 그를 풀려나게 해주는 것, 보내줘야 되는 것, 그게 용서야. 70의 7이라는 의미를 알려줘서 그 의미를 나눠줌으로 그 의미로 인해서 그가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70이라는 그 7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70에 7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희년이에요. 구약의 희년제도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희년이라는 율법을 왜 주셨죠? 희년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실? 희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하게 되죠? 땅도 쉬고, 그죠? 종도 자유케 되고, 그 희년의 주인공을 누구예요? 주인공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사실 희년을 통해서 예수를 보라고 준 거죠. 모든 율법이 다 예수 보라고 준 거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자유, 은혜를 보게 해주시려고 주신 율법 제도가 희년이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 70의 의미의 그 7, 그 희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것들을 행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너라는 어떤 인간, 죄된 인간에게서 용서라는 것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로부터만 나오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용서는 죄가 없으신 분의 희생이 아니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용서라는 말을 꺼낼 수 없어요, 사실. 누가 누굴 용서하겠습니까? 다 죄된 존재들이고 죄로 시체가 된 자들인데 그 용서의 의미를 예수로, 은혜로 잘 흘려보내주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게 되는 용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너가 할 수 없고 오직 나로부터만 오게 돼 있어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죠? 조금 더 살피면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멀어서 예수로 절대 보지 못하죠. 다 율법으로 봅니다. 다 내가 행해야 될 어떤 것으로 봐요.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도요,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걸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들 몇 번, 인간이 몇 번을 하면 그게 가능한가? 천국 백성인가? 구원하는 자인가? 그 용서라는 것이 보이고 있는 예수를 못 본 채 내 행위로 내 의를 쌓는 것으로 다 전락시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성경의 숫자도 더 자신들의 율법 지킴인 행위로 끌어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숫자들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를 다시 한번 주일날 일요일에 복습했지만 다시 보면 7이라는 언약, 안식, 완성의 숫자, 그 7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10을 주셨다 그래서 10이 뭐예요? 10계명이죠? 그죠? 이 10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10은 사실 7이라는 완성, 은혜, 그죠? 그 안식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10계명이죠. 근데 그 10계명은 5계명과 5계명으로 나눠요. 앞에 5계명은 하나님 사랑, 뒤에 5계명은 이웃과 관계된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두 가지로 축약 딱 해버리죠. 그것을 갖다 그래서 두 개로 압축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도 설명할 때 오병이어, 그게 뭐예요? 5과 2개. 다 계명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부정함을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이 산상수훈에서는 살인, 간음, 거짓증인이라는 3이라는 거고 거기에 하나가 딱 붙죠. 사랑. 맨 나중에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4가 돼서 3 더하기 4가 뭐예요? 7로 다시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갖다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들의 숫자는 몇이다? 12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12제자, 12지파.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 12 곱하기 12,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상징적 숫자라고 했었죠. 그렇게 12 어떤 10이라는 아들들이 된 자는 10으로 7을 이해한 자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10으로 7을 이해한 자들을 갖다 70인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대표, 이 상징적인 숫자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70장로가 12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신약에서는 12사도, 12제자를 몇으로 보내죠?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70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7이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 7을 내가 행한다는 것은 그 7을 10이라는 계명으로 하면 용서 아닙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7이라는 안식을 어떤 내 행위로 율법으로 이루겠다는 거죠, 내가.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절대 않아.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네가 7로 10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 70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70인 아들들이 된 자들이 그 70을 알게 된 그 자가 7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은혜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70으로 7을 갖다가 베드로는 7로 10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70을 주어주고 은혜로 주어주고 그걸로 7을 가진 자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꾸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들은 말씀을 볼 때 거꾸로 봐요. 다 율법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고, 그래서 은혜가 있게 된 그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봐요? 예수를 보게 된다. 그래서 70이라는 게 12지파에서 나온 70장로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하는 숫자인데 그 70을,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이 바로 그 7이라는 그 완전한 용서, 그 풀림, 놓아짐, 그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된 자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70으로 7을 알게 된 그 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으로부터 오게 된 자야.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없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70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다가 흘려주고 그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고 아피엠이 그것으로 그 속박, 율법의 속박에서 놓여짐 당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용서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율법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두신 것이 사실 이 용서라는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인생 역사를 갖다가 71회라 그러잖아요. 71회.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에요, 사실 이건. 그들이 고난받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율법 아래 갇혀있는 우리 인생을 갖다가 다시 71회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1회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고난의 시간이고 율법에 갇혀있는 이 세상이지만 바로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용서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율법 아래 갇혀 신음하는 이 인생이라는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넘기신 이유가 뭐냐면 이 인생을 통해서 그 용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로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게 되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완성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있게 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용서라는 단어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오게 되는, 부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 중에 용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용서의 의미를 여러분 까이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죄 지은 자 이렇게 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죄가 나왔는데 이 죄라는 단어가 아까 베드로가 내게 죄 지은 자를 갖다 몇 번이나 할 때 그 죄랑 다른 거예요. 아까 그 죄, 베드로가 질문할 때 그 죄는 하마르티아. 보통 성경에서 죄를 갖다 헬라어로 쓸 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단어를 썼단 말이죠.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오펠레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펠레마타. 여러분이 오펠레마타라는 뜻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펠레테스. 죄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죠. 뭘로 또 표현하냐면은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이 빚이 빗나갈 때 빚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한테 빚졌다 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죠. 그때 그 빚이 오펠레테스, 오펠레마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그 죄가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이 빚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빚.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에 맞게 정확히 이것을 번역하면은 우리에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에게가 아니고 헤몬, 우리가 우리의 빚 이렇게 돼야 맞아요. 성경에 여러분 거시고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것을 사하여 줬다. 이게 에피아미 뭐예요? 풀어주다, 흘려보내주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점을 딱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빚을 흘려보내주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좀 많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살펴볼게요. 이 본문의 그 빚의 의미가 사실 죄의 값을 의미해요. 그죠? 죄로 인해 지불해야 될 그 빚이죠. 그죠? 죄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누가 다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전부 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빚진 자라고 나는 할 수 있는데 로마인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빚이 바로 복음, 즉 예수라는 빚이라는 거예요. 나는 즉 예수께 빚진 자야. 그런 말 하는 거죠. 그 예수께 빚졌으니까 평생 그 빚 갚아야 돼. 그게 그런 빚진 자의 의미일까요? 난 예수께 빚졌으니까 나는 예수께 평생 내 빚을 다 갚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예수께 내가 빚졌으니까 우린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 지켜야 되고 그 빚을 어떻게든 갚아가자. 오늘 본문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주고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빚진 자를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까 용서를 물은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빚진 자의 비유를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주님은 그것을 빚진 자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또 흘려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보면, 마태복음 18장 23절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이 그렇대요. 천국이 뭔지 아니? 하면서 천국을 설명하시기 시작하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그 은혜의 다스림, 그 은혜의 통치, 그 은혜의 원리, 그 은혜의 본체, 그것이 뭔지 아니? 지금 하면서 그 천국을 갖다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빚진 자가 등장하죠. 그죠? 24절에 보면은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3조예요. 3조. 3조를 빚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3조를 빚진 사람이 3조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게 바로 인간의 실종이에요. 죄값은 여러분 3조만 하겠습니까? 그냥 죽음이지.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 죄에 대한 빚 10,000달란트라는 3조를 절대 인간의 힘과 노력은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갖다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느니라. 어떤 것으로도 이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시체 같은 무능력한 자가 인간이다.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주인이 명하여 25절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해라.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 모든 소유, 그리고 네 몸, 네 자식들, 네 아내, 지금까지 너라는 것, 너로 다 끌어들여갖고 너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너, 그거 다 팔아버려. 그렇게 해서라도 갚아야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갖다 예수께서 누구한테 또 하셨었어요? 부자 청년한테 하셨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죠? 근데 이 자가 부자라?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 근데 이 부자는 이 청년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다. 그 다 팔아. 이게 그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네가 지금까지 빚 갚겠다고 가지고 모으고 다 챙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여기서 말하는 이런 모든 소유들, 자식, 아내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율법적인 나의 가치를 형성하는 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에요. 이것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빚진 종이 뭐라 그래요? 좀 참아주세요. 시간을 주시면 갚아드릴게요.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어서 다 갚으리이다. 3조 다 갚겠대요. 여전히 그 빚의 크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빚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한 것은 이 종이 말하는 이 의미와 완전히 반대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자신이 그 빚 가운데, 비치는 빚 가운데, 예수라는 빚 가운데 죄 중에 괴수가 나인 걸 알게 된 자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힘과 노력은 절대 이 죄값을 갚을 자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하나도 없구나.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 주실 수 있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 빚진 자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스스로가 그것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빚 갚을 수 있는 자예요. 그렇게 말하겠죠. 빚진 자라고 말 안 하겠죠.
지금 이 종은 좀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아드릴게요. 난 빚진 자 하기 싫어요. 그런 뜻이에요. 언젠간 다 갚고 이 빚진 자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풀려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고 매 순간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나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행위를 내놓아도 율법을 다 지키든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그 빛을 다 갚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이런 자를 스스로 내가 갚을게요 하는 이 교만한 자, 자신의 실절도 모르는 이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이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의 주인이 이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불쌍히 여기다 그저 창자가 찢어지듯이 아파하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행함,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근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은혜로 빛을 탕감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다. 죄된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런 죄된 인간은 이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이 안 옵니다. 너무 커서. 3조. 여러분 3조가 감이 와요? 여기서는 3조지만 옛날에 3조, 지금의 한 100조라고 합시다. 100조. 100조라는 게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안 와요. 100만원 감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 은혜스러운 것에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인간들이 겪는 어떤 은혜의 태그리도 못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보다 1000만 배, 10,000만 배 센 은혜인데도 그 은혜가 감이 안 와요.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뭔지. 그럼 돈이 모르는 애들한테 100조 줘보세요. 얘네들 이거 딱지치기 합니다. 그죠? 감이 안 와요. 인간들은요,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은혜 갚아드릴게요 하고 떵떵거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헌금 열심히 해드리면 그러면 그 은혜 갚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해 주면 그 용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자들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아는 척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그 은혜를 증명하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본문의 18장 26절에서 제가 다 갚아드리게 하는 그 빚진 종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 다음 구절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18장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여기서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의 60만 배 적은 액수입니다. 몇만 배? 60만 배.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하나의 성령께서 지금 목을 잡고 이르되라는 이 헬라어를 갖다 재밌게 써놓으셨어요. 이게 에프니겐 레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에프니겐은 푸니고라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푸니고라는 헬라어는 질식시키다, 숨을 막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숨이라는 어떤 이 숨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끊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 에프니겐, 이 푸니고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으로 그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이 사람이 목을 딱 잡고 멱살 잡고 죽을래? 뭐 이러는 어떤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하지만 여기서 이 헬라어 이걸 볼 때 이 말은 지금 이 자의 숨통을 끊어놓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숨통, 이 생명을 끊어놓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끊는 말을 그가 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니고 레곤이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숨통을 조이는 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죠? 율법적 말. 3조의 빛을 탕감받았잖아요.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율법으로 숨막히게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막혀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 여기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 다른 사람의 목을 막 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매 순간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있고 율법의 잣대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심판하려 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요 정도밖에 안 돼? 내 행위, 내 의의를 쌓아서 그죠? 나의 가치를 자랑하려 하고 남의 행위를 통해서 내 가치를 높이려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마치 나는 안 그런 것 같고 이게 바로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이 푸니고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신약에서 세 곳이에요.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마태복음 13장 7절이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그 율법이 기운을 막는다, 생명을 막는다는 거예요. 질식시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에도 여전히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마치 자신은 갚을 것이 없는 의인인 양 행사하고 있는 율법주의 안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마태복음 18장 32절 보면은 그래서 주인이 다시 그 은혜를 설명하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 은혜를 다시 설명해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었니? 이렇게 은혜 베풀어 줬잖아. 그죠? 주님은 그런 율법 안에 갇혀서 천천히 율법의 주체가 내가 되어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목을 조이고 있는 그런 우리를 오늘도 또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그 은혜 뭔지 알잖아 너. 그리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34절? 여러분 이 34절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하나가 드셔야 돼요. 그죠? 어떤 의문이 드실까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뭐가 이상하죠 여기서? 네?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여기서? 질문이 딱 나올 수 있죠. 그 빚을 다 갚도록, 아니 그 빚을 다 갚도록 하면 나가서 뭐 일을 하게 시키든가, 그렇죠? 사업을 하게 만들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옥에 가두면 빚을 어떻게 갚아요?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 사람이 그 빚을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이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오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나는 이제 평생 절대로 이 빚을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놓아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갚는 방법이 뭐죠? 그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 그럴 때 그 빚을 다 갚아주신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빚을 다 갚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은 뭘 뜻할까요? 여기서 감옥에 넘겼다는 이 감옥은 이 세상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감옥이라는 율법에 우리가 숨막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 빚을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 말씀 지킬 수 있어요. 나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과 같이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빚을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수 있어요. 몇 번 용서하면 되죠? 7번?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만 해주세요. 이런 자들이 아니라 난 죄인 중에 괴수네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가 맞습니다. 주님, 저 어떡하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빚을 내 힘과 노력은 절대 갚을 수 없는 자예요. 이 감옥과 같은 세상에서 그런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이 빚을 갚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는 자, 그 자가 그 빚이 다 갚아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 아는 자로 이 종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고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감옥 안으로 옥졸들에게 넘겼다, 파가디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넘기셨다, 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는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매 순간 존재할 수 없는 빚진 자입니다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또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 그 감옥에 갇힌 자의 고백. 이 감옥과 같은 율법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로 감사케 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 은혜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로 와서 마지막에 이 비유를 결론을 딱 내시는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주기도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너가 용서를 해야 나도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같지만, 그런 말씀이면 지금까지 은혜를, 이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다 갑자기 이 말 이렇게 조건부의 말씀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데는 은혜인데 어떤 데는 행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목사들도 설교할 때 어떤 데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은혜래 이게. 그죠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예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에 맞게 직역을 하게 되면은 후토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위에 그 주인이 이 죄된 종을 갖다가 은혜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 탕감의 방법, 즉 은혜로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시리라가 먼저 나와요.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해 주실 거야가 먼저 나와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여기서 하시리라가 포이에오예요.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재창조해 주실 거야. 이 포이에오라는 창조하시다에서 나오는 단어 명사가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가 뭐죠? 하나님의 걸작품,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를 성도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와 같은 방법은 다시 말해서 용서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도로 만들 거야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강조한 다음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 뒤에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니하면이라는 헬라어, 이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안이라는 헬라어를 그냥 아니하면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사실 이안이라는 단어는 아니하면이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뭐 하지 않을지라도예요. 사실 죄된 인간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내놓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네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만 찬송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뭐 하지 않을지라도가 맞아요. 우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로 은혜로 창조해 내시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죄된 종이야.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가 뜻이 뭐예요? 아피에미가 뭐예요? 속박에서 풀어주다, 내보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속박, 율법의 빚에서 탕감받는 자, 자유케 되는 자들이 됨을 깨달은 자, 그죠? 그 자들이 바로 형제에게도 그 방법을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를 알려주는 자가 용서이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자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러기에 그 은혜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용서가 있게 되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율법 안에 갇혀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용서라는 것도 마음은 안 되면서 그저 그것을 겉으로 행하는 척함으로 그것으로 의의를 쌓으려 해요. 그 용서라는 행위로 내 구원을 그리고 이루려 하는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임을 얘기하면서 빚진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설명하거든요. 빚진 자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 자가 빚진 자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빚진 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고
빚진 자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지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용서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과 우리 자를 사해 주옵소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